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들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새들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9장하고 20장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못 빠질 수 있는 혹 이렇게 잘못 갈 수 있는 것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자세히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애매했던 부분들이 더 이상 애매하지 않고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19장, 20장에서 사단의 정체, 악한 영들의 세계의 모든 그 정체들을 다 오픈해서 우리 모두에게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 사단이 66권 중에 한 권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뭐 아마 생각도 안 하고 말할걸요? 요한계시록만 좀 없애주면 좋겠어. 왜? 자기의 최후가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 이 바벨탑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어떻게 준비했고 이런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게 사실 자기 다 비밀인데 이걸 다 하나님이 열어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라고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요한계시록만큼은 누구든지 은혜 받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음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요한계시록이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와,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돼. 야, 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특성상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특성상 그래요. 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거는 아직 다른 예언들은 앞에 다 이루어진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 아직도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언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보여는 주시더라도 실상은 그 예언은
그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열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 예언서를 쭉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지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써왔고 추석도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추측에 불과했어요. 미래에는 아마 그렇지 않겠나라고 그들이 이겁니다라고 딱 도장을 못을 박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것이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추측한 것 중에서 많은 이제 추측들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7년 전 휴거냐, 중간 휴거냐, 마지막 휴거냐 이런 부분도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전후교라는 부분들을 막 찾아서 막 자기 주장은 하고 있지만 중간 휴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박은 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다라는 말도 성경에는 이렇게 일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말을 하는데 야 중간 휴거야 전 휴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충분히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실제 그 시간이 와야 우리가 충분히 아 그렇구나. 그러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많이 닫혀있던 예언들이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질문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전쟁이 이상하게도 이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사실 먼저 당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유대주의가 온 세계에 팽배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분의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린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언을 알면 왜 반유대주의가 온 지구촌에 들끓는지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 예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사실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유대주의가 팽배하다. 왜요?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오랜 3, 4, 5, 6, 7대 정말 오랫동안 그 할아버지부터 어떤 나라에서 기반을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모든 네트워크가 거기에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운동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알리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리야는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가 더 살까 말까라는 갈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아마겟돈 전쟁도 이제 오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런 유브라데 전쟁은 7년 중간기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그 7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이 둘의 전쟁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서 어떤 부분은 섞어놨고 그냥 둘을 구분할 때만 살짝 나눠놨지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똑같아가지고 섞어놨어요. 섞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겪고 아마겟돈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는 초림에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러면 표 받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건 같은 의미예요. 표를 받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돼요.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표는 받고 우상은 안 숭배하고 그런 건 없어요.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라는 것이 단순히 매매 기능이 아니라 우상도 못 알아보고 그 앞에서 경배할 만큼 뭐지요? 이거는 뭔가 다른 기능이 있구나. 사람이 이런 종교성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더라라는 말은 뭔가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가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온 세계는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유엔도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예언을 알고 나면 이것이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 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해줘서 아주 기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답입니다. 이건 답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런가만 아닌가 이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 15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한 이 흰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에 나오는 이 흰 말과 다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장에 나오는 흰 말은 6장에 나오는 흰 말이 여기 이 흰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흰 말은 적그리스도가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속인 흰 말이라면 여기 지금 19장 14절에 있는 이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고 여기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은 7년 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 말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봐라 인재앙 때 예수님이 벌써 오셨잖냐 흰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흰말이 예수님으로 보느냐 적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흰말과 그 흰말은 다른 거예요. 자 됐습니다. 지나갑시다. 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더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신대요. 자, 그게 뭔지 이사야서 11장으로 가서 오늘은 좀 빨리 찾으신 분들 한번 좀 찾아 읽어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요. 누가 찾으시면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에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다.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진이 형제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들었던 메시지가 쭉 이렇게 머릿속에 쭉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여튼 그 수고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오셔서 사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심판은 이렇게 사람들의 세상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봐요.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찰관, 검사, 그 다음에 재판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가 잘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을 해도 의심스럽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재판하는 재판의 한계는 뭐냐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판결을 못 내리죠. 주님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판결은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을 하지만 주님은 심증으로 판결을 하신대요. 심증으로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령을 꿰뚫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 두 여자가, 아이가 죽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이다라고 둘이 싸웠죠? 솔로몬이 판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자, 귀로 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죠?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뭘로 판결을 했냐면, 이 반을 갈라라. 라고 했을 때, 누가 거부했죠? 친모가 거부했죠. 괜찮습니다. 저 양보하겠습니다. 왜요? 살리려고. 이게 바로 무슨 판결이냐면은, 심증으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동기. 오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판단하시고 판결을 하실 때 뭘로 하지 않느냐면은 더 이상 변론이나 논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그의 심령 동기를 가지고 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잊어버렸는데요. 요즘 그 재판 받는 아무개 가서 계속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모르는 일인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예.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재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결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림이 없도록 사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는 이 판결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리한 칼과 같아. 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12장 6절. 자, 이것도 한번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보면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는 7벼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며, 여러분 왜 양날 칼이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이 말씀 외우고 계시죠? 이건 지금 어떤 검을 연상을 하고 하는 거냐면 고대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검들이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검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뭘 이렇게 베면 이렇게 쓱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도록. 근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검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화살촉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양쪽에 다 이렇게 날이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이 검처럼 파괴력이 강한 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한쪽 날만 가지게 되면 이쪽을 치고 반대쪽을 치려면 날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한쪽만 날이 있으면. 근데 양쪽이 날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지 다 공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연상을 하시면서 오늘 보면은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날. 그런데 이 양날이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는 이 양날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파괴력이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 양날 가진 검은 상대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긴 하나 잘못 사용을 하면, 이 칼을 잘못 쓰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자기는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을 공격할 때 이 검은 아주 예리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공격해야 될 지점을 공격하게 되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양날을 가진 검처럼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용모는 해같이 비쳐서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더라는 거야. 큰 햇빛.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검과 같기도 하고, 그 용모는 해같이 비쳐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고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우리는 새롭게 되더라 라는 말들을 이런 표현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7벼를 가졌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비쳐서 우리는 그 의로움 앞에 나오게 되더라.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 그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용모 앞에, 그 검 앞에 서서 누구든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12절. 자,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니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 이 버가모 교회는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순교자 안디바도 있었고, 15절, 그러니까 니골라파 교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타협하지 않아서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니골라 교훈이 지금
기쁜 소식 선교의 기소선이라고 하죠. 그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이단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게 이 니골라파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했지만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착 갈라놓으러 오겠다. 12장 16절 요한계시록 12장 16절입니다. 자,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키더라라는 이 말씀, 입을 벌려 홍수를 삼켜버리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용모에 빛나는 빛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금방 읽었던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15절 보세요. 그 입으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이제 그 칼의 의미를 이제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예리한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뭘 친다고요? 민족들을 칠 것이요. 민족. 요 말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모든 민족들을 불러 세워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여기 민족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라고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철장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며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으로를 질그릇 같이 깨트릴 것이다 라는 말이 시편 2편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이 단어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뜻이 의미한 것과 연결을 시켜야만 풀리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런 예언들을 이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도대체 칼과 그 다음에 철장으로 뭘 하는지를 나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바른다. 아, 결국은 이건 심판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심판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맹렬한 포도즙들을 바른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이미 앞에 14장인가요? 거기에 한번 나와 있었지요. 14장이 아니고 14장 맞아요. 14장 어디 나오느냐 하면 18절부터 나오지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제단에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의 큰 소리를 외쳐 예리한 낫을 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송이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즙 틀에 던진다라는 말과 여기 보니까 뭐예요?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아까는 던졌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던졌어요. 지금은 밟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포도즙 틀, 같은 포도즙 틀이고 앞에서는 던졌고 지금 밟고 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사야서로 가보죠. 자, 이사야서 63장 2절과 4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자, 여기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자, 여기 요 말씀에 잠깐만. 이전에 한번 이 이사야서 63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요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인가요? 그를 한 칼에 다 쳐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건 마지막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언적
표현입니다. 그게 갈멜산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멜산 제가 가봤어요. 갈멜산에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요, 무기또가 보여요. 큰 넓은 평원이 보여요. 근데 이 무기또에서 성경은 이 무기또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마치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쳐다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발이, 예루살렘에 그 발이 임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마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처럼 전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홀로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홀로 이 모든 것을 장식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엘리야 홀로 했던 것처럼 예수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이 둘의 예언적 엘리야의 사건과 이 내용이 둘이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홀로라는 말의 뜻.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막을 날이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았고, 지금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분함, 어떤 분함이 있지요? 어떤 분함?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피를 흘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함, 그걸로 그들을 밟았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이 포도즙들을 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무슨 날?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게 두 슬라시 어떻게 달라요? 앞에는 복수의 날, 하나는 구속의 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무슨 날이 시작돼요? 구속의 해, 은혜의 해. 이게 뭐죠? 천년 왕국의 시작, 악인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짧은 이사야서 63장 2절과 4절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오늘 여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못 알아들은 건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사야서만 나와 있느냐? 아니죠.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요엘서 3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예언이 아주 짧고 명쾌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13절.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나 오늘 여기 이 내용과 접목된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자,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자, 여호사밧 골짜기. 근데 그 앞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주제를 주의 날에 대한 기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의 날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 가운데 선포해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워라. 전사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올라오게 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약한 자는 강하다 이러고 하고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봐.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기또.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의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판결의 골짜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판결. 하나님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판결을 하신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곳은 판결의 골짜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서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심판할 것이라.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이사야서 63장처럼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러 자, 군사들을 모아라. 나는 약한 사람들,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고 무기 충분히 준비해갖고 와.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모이는 이 숫자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유브라데 전쟁도 승리로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올라오는 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이 엄청난 대군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발이 예루살렘에 탁 착지를 하면서 지진이 나버려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속에 전부 다 갇혀서 그야말로 이 포도즙 틀, 지진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 다 집어넣고 밟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의 날이고 또 누구에게는 구속의 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 날을 복수의 날이라고 하느냐. 아까 두 가지가 동시에 한쪽은 구속이고 한쪽은 복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내놓고 우리를 샀어요. 죽음처럼 강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되 이 잔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잔인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신음을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걸 구름을 가려서 보지 않으려고 다 가려버리고 그걸 그냥 집행하는 걸 두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걸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어떤 부모가 그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질투로 바뀔 때는 음부처럼 잔인한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지옥에서 꺼내주질 않아요. 영원히 그곳에서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고 어떻게 그 끝지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로 반대 입장에 섰을 때는 정말 잔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냥 지나가고요. 자, 철장으로 다스리듯이 심판하시는 광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피 흘리게 한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리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 라고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거는 담는 이야기, 여기는 밟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절,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걸 밟는데 요한이 보니까 밟는 옆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16절 주의 옷과 넓적다리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을 탄 기병들이 싸울 때는 보면은 여러분 기병들을 보면 그 이렇게 말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위에 앉아 있는 기병들 옆에다가 여기 갑옷 혹은 여기에 글을 써놨어요. 그걸 지금 연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셨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글을 써서 그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주로서 시행할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주로서. 그래서 17장 14절에도 보면 그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환상으로 요한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초림 때는 뭘 타고 입성하셨지요? 초림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오늘 여기 보니까 흰 말을 타고 심판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아마겟돈 전쟁. 자, 여기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면서 시체들이 널려 있어서 새들이 잔치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39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가보죠. 39장.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자,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9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까요? 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기딸린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재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재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인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재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난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래서 새들을 불러서 잔치하게 그렇게 예언했던 이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이것도 이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함축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37절. 17장 37절.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그에게 하세요.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죠. 주여 어디니까 말씀하죠.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때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단숨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수도 없이 이렇게 쭉 예언이 되어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의 확실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분명하게 좀 하려고 많이 좀 찾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엘서, 스가랴서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거든요.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까지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예언들을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봅시다. 이건 다 펴세요. 다니엘서는 7장.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 24절, 25절. 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맞죠? 이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면은 후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등장을 해서 뭘 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항해서 큰 말. 어떤 대항을 하지요?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대항을 하고 큰 말을 하고 그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큰 말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찢치게 한다. 성도들을 엄청 핍박하게 한다.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변경을 시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할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손에 주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한 때와 두 때, 후 3년 반을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이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은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후 3년 반 지나가서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이 끝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시작되리니 이 심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여기 19장에 있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은 한쪽은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시작. 한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광된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게 둘이 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소멸하고 멸망하지만 그 다음에 하늘 안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천년 왕국을 이어서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이라고. 모든 권세들은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천년 왕국 때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오케이? 지금 이게 모든 끝 19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9장을 연상하게 하는 모든 것의 일이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범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왜요? 야, 이런 일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데 정말 환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본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마음속에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전해주고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훗날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맥락과 19장, 자 다시 우리 계시록 봤던 19장을 봐요. 19장에 있는 이 맥락들이 같은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그 17절 앞에 이 주제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여러분 주제가 기록되어 있지요. 맞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 앞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의 동시에 멸망하는 겁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왕들 동시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바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진입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모든 7년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니엘이 본 환상도 역시 이 내용에 대한 환상을 받고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제 계속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본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엘서를 중심으로 본 아마겟돈 전쟁,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본 아마겟돈 전쟁까지 보면 19장이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19장. 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꼭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게 제 특징이 좀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도 아닌데 자꾸 반복해서 하는 설교 같아도 그렇더라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성도 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도 지나가니까 기억이 잘 안 남더라고요. 그게 저게 아마 좀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또 갔다가 또 끌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또 끌고 들어와서 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계속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서라도 딱 기억하라고 계속 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제가 좀 이렇게 체계를 좀 세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아는 거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요한계시록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소하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엄청 생소하니까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정확한 어떤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서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혹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유혹은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미혹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